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말씀 함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자,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특전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할례 의식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불충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잘된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연히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마당에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자, 7절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편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파멸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마치 굳은 살처럼 무뎌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얼마나 했느냐, 더 했느냐, 덜 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주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자유함과 그 영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보다는 누군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굳은 살처럼 느껴지는, 무뎌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현재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겹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누군가는 어쩌면 언젠가는 갑자기 이런 일과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굳어진 마음이 어떤 자극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날 기도할 때에 가끔 무릎 기도를 합니다. 무릎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다리가 저려와요. 그러면은 다리를 좀 펴기 위해서 양반 다리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 다리에 다시 피가 쫙 돌면서 이 종아리 있는 쪽과 발바닥이요,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딱 풀리게 되면 괜찮아지는데, 바로 그것 같아요. 무디어진다라는 것이 마치 피가 통하지 않는 그 발이, 그 보통 보면 저린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느껴지지 못했던 감각들이 정상적으로 피가 흐르면서 그 피가 흐르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느껴지는 통증.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자극들이 왔었을 때 그 자극으로 인해서, 그 자극 때문에 굳어져 있는 살인데, 굳어져 있는 마음인데, 이 강한 자극이 우리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흐름, 정상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장 1절로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지난 2장에서 봤었던 말씀이 아직 계속 연결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책망을 했었는데 단순히 책망으로 끝날 일이 사실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책망은 사실은 2장에서 보셨던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2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바울이 해요. 당신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당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반박을 해버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 말이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되면 유대인이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을 내니 유대인들은 여기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2장 28절에서 했었던 이 말이 충격을 넘어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발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무척 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전 지구상에서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이방인들을 보면서 환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그들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어느 순간에 자존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이 귀한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면요,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느 순간에 복음이 주는 자존감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성숙과 성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심은 타인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타인과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신앙에 대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보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먼저 되었고 훨씬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너희들보다 훨씬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라고 그들은 느꼈었는데 그것은 자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듯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보다는 높아, 나는 너보다는 더 뛰어나, 나는 너보다는 더 성숙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 아닌 자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바울의 이 복음을 만나면서 불편함을 겪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과 동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자존감은 사람 각자에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자존감이 당연히 높아야 될 것이고 끝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이 자존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서 오는 자존감이 아닌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에서 오는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자존심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을 높입니다. 따라서 자존심을 낮추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존심을 낮춘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겸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굳은 마음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히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1절부터 8절 전체까지 내용에 유대인들의 질문과 바울의 대답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8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배경은 2장에 나와 있었던 바울의 지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부심으로 인해서 자존심만 강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도전해서 섰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유대인이 낳은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말했었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도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말대로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할례는 가치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모든 규례를 우린 잘 지켜왔었는데,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정말 열심히 잘 지켜왔었는데 당신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당신은 이걸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것, 우리가 유익함이 과연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에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운 점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입니다. 1절에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입니까? 유익을 얻은 것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딱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의 이 허탈함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평생을 헌신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인 어떤 축복도 없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긴 거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인정받은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믿음 때문에 덕을 본 게 내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평생에 주님 함께 지금까지 동행해 오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헌신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섬겼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충분히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바울이
이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했었던 이 말이 과연 정말로 삐딱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1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에게 도전하면서 그들을 해하려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삐딱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절대 삐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싶었던 거죠. 과연 정말로 유익이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 나 인정받지 못했는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이 모든 삶에 대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혼란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이 드리는 수많은 특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거듭거듭 말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 너의 헌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시면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도,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려나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의 첫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붙잡고 여기까지 여러분 견디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방황하는 목회자가 되었을 거예요. 3장을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나도 방황했을 것이고 우리 교인들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헌신의 분량과 보상이 허덕이고, 물질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갈등하고 허덕이고, 사역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감사보다는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봐요. 이 모든 과정과 여건과 환경들을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으로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성경 공부를 만든 이종필 목사님이 두 번째로 여기 왔었을 때예요. 세미나를 하러 다시 왔는데, 그때 도착해서 저한테 도착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본인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랩탑을 펴놓고 세미나를 할 내용들을 이렇게 펴놓고 계속 성경을 펴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가 이제 2-4-2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씩 앉고 네 사람 앉고 두 사람 앉는 자리인데, 본인의 바로 옆에 계시는 어떤 한국인 한 분이 자기를 이렇게 유심히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밴쿠버 가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미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이제 딱 밴쿠버 공항에 딱 내려서 다들 짐을 챙겨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옆에 계셨던 승객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주머니를 주섬주섬 하시더니
종이 몇 가지 종이 쪼가리를 목사님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200불이 손에 딱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핸드폰을 통해서 드라마는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드라마 보고 예능 보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보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쉼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작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뭘까요? 놓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딱 듣고 나서 저도 이제 1월 달에 잠깐 한국을 가게 되는데, 극단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비행기 안에서 보통 저도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이번엔 좀 저도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냥 극단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 그러다가 비행기에서의 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그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었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셨고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히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시죠.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충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당신이 지적한 대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옳진 않겠죠.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 않겠죠. 우리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불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몇 명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소위 말하면 번복되는 것인가? 바울의 거듭되는 지적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산다고 해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자체가 그러면 부정되는 것입니까? 번복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인정받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불충으로 인해서 내가 그 구원이 단절되는 겁니까? 그 구원이 번복되는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최대 고민은 우리들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그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까지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빼앗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이 약속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인가? 나의 이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이 과연 부정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구원이 이 죄로 인해서 부정되는 것인가? 번복되는 것인가? 나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헌신, 내가 이렇게 섬겨왔었던 것, 이게 다 부정되는 거 아닌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진심이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려고 노력했었는데, 이 한 번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신앙이 다 전부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한테
한 번의 실수 가지고 그 전에 10년, 20년 헌신하고 섬겨왔었던 모든 신앙들을요 다 번복하고 부정해버립니다. 그거 다 가짜였어. 그거 다 쇼였어. 스스로도 그 덫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늪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내가 그때 진짜가 아니었나?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의심을 품는다고 해도 언제나 참되고 올바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먼저 세우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분명히 에덴에서 너희가 저희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먹게 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훨씬 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까지 먼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를 지었었을 때 당장에 그곳에서 죽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죽옷, 생명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죽옷, 그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신이 먼저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약으로서 자기 백성을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먼저 가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 자체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부족한 모습은 보이겠죠. 바울 눈에도 분명히 부족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파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죄를 지은 사람 어떡합니까? 그래도 죄를 지은 사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수많은 유익 가운데에서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소위 말하면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슴 깊이 새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가 끌려갔었을 때 같이 살아왔었던 그 격동의 시기를 함께 했었던 선지자예요. 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끊어질 것 같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지금도 사실은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내가 줬던 그 말은 돌판이나 파피루스나 어떤 종이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내가 기록해 주었다.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받았을 때 모세는 이 돌판을 우상에게 던졌어요. 부서지니까 돌판이 없는 거예요. 주신 계명을 써놓은 돌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직접 준비해와라. 내가 거기다 새겨주마. 돌판은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써야 될 새로운 돌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새로운 돌판에다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이미 심어줬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그때 새겨줬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에도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저도 제가 읽었었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을 만큼의 이야기예요. 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잘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게 여러분 이게 잘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죄가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연히 알았을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린 그런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악함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낼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밑에 나오죠. 우리에게 주는 벌이 이게 과연 마땅한가, 정당한가? 소위 말하면 우리는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돋보였으면 우리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우리한테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겁니까?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이거 잘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어떤 답변이 참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와 이제 제 사촌 형들이 할머니를 자꾸 놀릴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런저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농담을 해가면서 할머니를 놀려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지랄이다. 왜 이렇게 뻘소리를 했었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나 형님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매번 들어요. 뭔 뻘소리를 했었냐. 바울의 대답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답이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만약에 5절의 이야기를 교인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면 과연 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황당한 이야기를 내가 설명하고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됐었어요. 과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울은 가차없이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악함 덕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돋보여서 내가 너희들 덕분에 야 내가 덕을 본 것 같아. 너희들이 악하니까 야 오히려 내가 더 빛나더라. 고마우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8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이 황당한 사고방식에 긴 답변을 내놓았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황당한 생각으로 말씀의 진리를 훼손한다고 해도 그분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곧장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으로 덕을 보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더디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고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으니까 바울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득보셨기 때문에 우리 덕분에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거룩함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신 거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비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신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치열하지만 자기 동족, 자기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선민이라는 어떤 의식이 있고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마무리 막 묵상하면서 마지막 엔딩을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에게 즉시 한번 제 자신 한번 돌아봐 봤어요. 이 생각이 제 안에 갑자기 훅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보다 쉴 틈 없이 증거하던 바울에게 유대교인들처럼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것을 과연 바울은 자신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는 있는데 그 모습이 그런 교만된 모습이 나에게서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과연 장담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때로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권면을 하는데 과연 나는 내가 던진 이 말,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 당신들은 그랬겠지만 나한테는 이런 일 안 일어나. 과연 나는 자신할 수 있고 나는 장담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절대로 당신들과 같지 않아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장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못 사는데 이렇게 내가 하라고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이지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너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테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지.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에서만 내가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든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듣는 사람이 불편하리 많지 바울은 지금 강하게 변증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다가 혹여나 자신의 심령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50번, 100번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번째 설교에 첫 번째 설교처럼 동일한 마음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10번째 설교만 넘어가도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 저는 옛날 거 다 지워버립니다. 늘 새로워야 되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새로워져야 되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매일 죽습니다. 제가 3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때로는 예전에는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살았었어요.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그렇게 안 사느냐고 그렇게 지적했던 사람인데, 이 말씀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바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나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이 말씀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목소리, 바울의 이 외침이 저의 오늘 외침이 됐어요. 그래, 매일 죽자. 그래, 매일 죽자. 매일 죽자.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는 방법은 매일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매일 주 안에서 죽고 매일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보금자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도 언젠가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자존심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매일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옵소서.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